오늘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말살될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들을 구해준 믿음의 여인 에스더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이름을 갖기를 원할 때 에스더를 가장 많이 사용할 정도로 그 에스더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음모로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민족을 구한 그런 사건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모르드게의 기록과 또 역대기의 기록을 토대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당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 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는가에 대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딸인데 이 고아로 성장을 하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양녀로 성장한 여인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으로 다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전부 귀환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귀환을 했죠. 저희가 지난주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바사와 메데 왕국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과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남아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사를 통치하던 왕은 보통 이 에스더 당시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때가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경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이라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왕후는 와스디였습니다. 근데 큰 잔치 가운데 왕이 와스디를 그 잔치에 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진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 신하들이 새로운 왕비를 간택을 해서 새로운 왕비를 세우자라고 할 때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궁으로 데리고 왔고 왕은 그 에스더를 다른 어떤 여인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 이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는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이 모르드게도 함께 끌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촌의 딸이었던 이 에스더를 양육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 에스더를 궁으로 들여서 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왕궁을 드나들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대궐문에서 왕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음모를 듣고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이 에스더 2장 2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렇게 해서 왕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알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목숨을 구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직책을 가지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원래 하만은 원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증오했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절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존경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해서 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럴 때 하만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르라고 하는 그 제비뽑기를 해서 언제 죽일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와 같은 이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12째 달, 곧 아달월이라고 하는 12월이 나온 겁니다. 12째 해. 이때가 이제 1월이었는데요. 하만은 그래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을 진멸하자라고 아주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은 그 하만의 말을 허락을 했죠. 그래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조서를, 그때는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유대인이면 무조건 다 죽여라 하는 것으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에 못 들어가게 해서 왕비 에스더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하니까 왕비 에스더는 근심하면서 모르드게가 입을 의복을 보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기의 신하를 통해서 알아보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내시에게 이런 사실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좀 간구해달라, 간청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하지만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서의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미리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그 때, 하나님의 정해준 그 때,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주권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언급을 한 겁니다. 만일 에스더가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 너를 왕후에 세운 것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말에 모든 유다인을 다 모아 금식하여 기도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래도 안 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3일 뒤에 왕에게 나아갔어요. 금식하고 온 유대인들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난 3일 만에 이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당시에는 왕이 택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왕은 이 왕비 에스더를 아주 기쁘게 맞이하면서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말하라 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에스더는 그때 잔치를 열 테니까 왕이 오시고 또 높은 신하인 하만도 함께 하자라고 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잔치가 끝난 뒤에 내일 또 다음 날도 잔치를 베풀 테니 오라고 하는데 이 하만이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초대했는데 임금님 왕과 자기 높은 대신들 중에는 자기밖에 없다고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자만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저 대궐문에 베옷을 입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너무 신경 쓰인다라고 하니까 이 하만의 아내가 그러면 높은 나무를 만들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자, 매달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만이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필이면 이게 하나님의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전에 역대 일기를 읽다가 내시들을 통해서 자기가 암살당할 뻔한 그 사실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암살 계획을 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상을 준 적이 있느냐, 무슨 관직을 내려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왕복과 말을 모르드게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명령을 했더니 하만이 이 일을 실행하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모르드게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모르드게가 왕비의 삼촌이자 양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잔치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왕비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에 왕에게 자기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유대인입니다. 아주 떳떳하게 말한 거예요. 죽임당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만약 유대인들의 미워하는 왕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렇게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민족, 나는 유대인이지만 내 민족이 이렇게 다 말살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왕이 막 대노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왕비 에스더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죠. 왕이 잠깐 밖으로 나가서 대노하는 그 순간에 왕비 에스더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순간을 멀리서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이 에스더가 앉는 이 걸상 위에, 침상과 같은 그 걸상 위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왕은 오해를 한 겁니다. 에스더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비 에스더를 범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오해하면서 그 하만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하만이 자기 집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은 나무를 세웠는데 그것을 알고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라고 해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왕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은 겁니다. 왕비 에스더는 왕에게 유대인 학살 조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니까 왕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왕은 모르드게를 이 바사 제국의 127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등용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후에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하만이 제비 뽑은 이 말과 같은 부르라고 해서 제비 뽑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림이라고
했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또 9장 28절에서는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언약에 대한 말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배후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신 일들이나 왕이 우연히 자신의 암살 계획이 탄로낸 그 날의 역사적 사실들의 기록들을 읽게 된 일이나, 또 하만이 왕비 에스더에 앉는 침상과 같은 곳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할 때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오해하여서 이 유대인의 아주 사탄과 같은 이 하만을 죽일 수 있었던 처형된 이 일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도록 두시지 않고 유대인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 교훈은 두 가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첫째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리고 에스더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시지만 너에게 주어진 그 특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일을 위하여서 미리 왕비로 세워두었을지 어찌 아느냐라고 말한 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었던 거죠. 두 번째는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부탁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실천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면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거야.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에스더의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사실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실천적인 믿음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서 실천적인 이 담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큰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이 계신 곳에 이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과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에 실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를 통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기도 후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실천적인 믿음을 보였던 이 에스더나, 또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있는 자리, 우리가 지금 있는 곳,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게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